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중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방부대, 경계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방부대, 경계부대들은 후방에 있는 부대들과 다르게 상당히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중대, 독립소대, 그리고 독립소초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 둘씩 보는 거예요. 소초 들어가고 소대 정도 됩니다. 소대원들. 그리고 독립중대 들어가 보면 거기는 간부들이 있는데 저희가 독립중대, 저는 그 전방부대에서 독립중대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손직현 대위라고 중대장님이 저희가 전방부대 경계부대를 들어가니까 독립중대 중대장으로 관사를 따로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함께 들어갔다가 대대 군종이 돼서 군종병으로 대대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대 군종병이 하는 일이 독립소초들, 독립중대들을 다니면서 커피 방문하고 초코파이 전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문병사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신학생 때였고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아주 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전임 군종병이 대구 사람인데 정말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 그거를 회복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방문을 했을 때 그 중대장님 사모님이 너무 앳된, 저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시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저보다 한 2~3살 정도 더 들었을까요? 그 사모님이 여름인데 관사로 오라 그래요. 관사로 갔는데 냉면을 끓여주시면서 전도사님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은 동국대학교 불교 학생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교회 청년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그게 눈에 보였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단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육중대장 손직현 대위가 오토바이 타고 근무지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국군 통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혼자 갈 수는 없고요. 여단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와, 그런데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여단 목사님은 젊은 집사님 가족이니까 중대장 간부 가족이었으니까 기도를 했고, 저는 우리 본부의 대대의 중대장님 그 사모님이니까 또 제 직속 상관이셨기도 하고요. 뭐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손직현 대위 기도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멀쩡하게 복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직현 대위가 네?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대장님도 그 다음에
둘째 위치에 있는 작전장교, 그리고 세 번째 지원장교, 그리고 중대장이 저희 대대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요, 전에 내가 보았을 때 동국대학교 불교 학생회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원래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교회를요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잃은 양을 찾으시는구나. 저는 그때 목사가 되기 전에,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거기서 많은 은혜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대대장님도 대대장 당번병이 저한테 와요. 어느 날. 그래서 저보고, 제가 그때 병장이었는데, 신병장님, 우리 대대장님이 이상합니다. 그 대대장님은, 자, 이게 유튜브인데 이름을 다, 이거는 실명이니까요. 한상용 중령님이에요.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변병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를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뭘 보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때문에 뭔가가 이상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 당번병한테 대대장님이 근무지 비웠을 때 당번병이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 참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이 대대장님은 집사님인데 뭔가가 시험에 들었는데, 이 당번병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대대장님 이상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서 대대장님 책상 서랍에 있는 책을 꺼냈는데, 거기에 라헬리안 무브먼트라고 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우리 지구에 외계인이 온 거예요. 이 외계인이 뭘 가지고 왔냐면 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이 에너지는 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명을 전파를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핵으로 점점 더 이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원인은, 근본은 그래요. 야, 별 지구 멸망을 하는데 핵으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외계인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가 이 지구가 그렇게 위험해지니까 멸망을 시키겠다. 근데 그거를 그 집사님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는, 목사님, 우리 대대장님이 책 한 권을 읽고 저렇게 시험에 들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책을 주셨어요. 저한테. 신군종이 가갖고 대대장님에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대대장님을 일반 병사가, 아무리 교회 집사님이지만 제가 군종병이라고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그래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대대 훈련을 했어요. 그 당번병이 대대장님 막사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대 훈련 안 가도 되는데 훈련을 참석을 한 거예요. 야외 훈련을 참석해서 밤에 커피를 타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 저 신군종입니다 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본인이 신군종이 가져다 준 성경은 사실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까지 저를 어마어마하게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4절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거를 볼 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입니다.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밥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아주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러운 것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정죄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과 누가 가까이 하고 식사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뚜렷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죄인들하고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수시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뭘 보려고 들어가냐면 트집 잡으려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 발견해내려고. 그리고 가서는요,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 수근거려 이르되. 웅성웅성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옳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다. 저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손에 잡히셔서 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고 고난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고고더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두 팔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함께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차별받았던, 업신여김 받았던, 그리고 위로를 못 얻었던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큰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1절과 2절은 그렇게도 다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러.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같이 하는 예수님을 정죄했고 싫어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차별하고 사람들을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들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잃은 양에 대한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이해 못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해 못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소유인데 내 소유 하나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군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또 오기련 대위라고 지원 장교였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모님도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물심양면으로 교회 사역할 수 있게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되게 복 있는 사람이었죠. 신학생으로 군입대에서 일반 병사였는데 진짜 대대장님과 작전 장교님과 지원 장교님과 중대장님과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고맙죠. 그 지원 장교님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 아이가 자폐아였습니다. 4살 정도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6월 25일을 전후로 해서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군부대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국군 장병 구국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해공군 해병대 기독 장교들부터 일반 병사들까지 한 6, 7천 명이 모이는 오살리 기도원이요. 큰 기도원 아닙니까? 2박 4일, 2박 3일 그러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지원 장교님의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없어졌어요. 일반 아이들이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지원 장교 그 오기련 대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 없어졌다고. 제가 어떻겠어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수로 찾아요? 여러분 혹시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넓어요. 우리 교회는 금방 찾죠. 근데 거기는 5천 명이 넘게 들어가는 큰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이 기도원이에요. 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다 어떻게 되냐면 마치고 부대별로 복귀하는 중이었어요.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다들 그냥 자기 부대 복귀해야 되겠다고 하고 군별로 다 지역별로 그냥 막 정신이 없고 그냥 막 사단에서 동원된 차량들 뭐 그냥 민간 차량들 다 섞여 있는데 애를 못 찾으니까 어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 정말 둘도 없는
정말 좋은 성도들인데 내가 비록 직급으로 보나 군생활로 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교회 식구 같아서 그냥 막 한 두 시간을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정반대 이상한 데서 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울고 있는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손직현 대위님이 큰 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인 잘 만나서 남편 복도 받을 수 있었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나고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우리 대대장님 좋은 집사님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당번병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능력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게 그래도 그곳에서 쓰임받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애 하나를 찾는 것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찾도록 찾았는데 찾아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바 그렇게 찾아도 못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도 원했는데 못 돌이키고 못 만나서 못 구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는데 그렇게 찾기를 원했는데 못 찾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있는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과 함께했던 우리의 지체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죠.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전제가 되지 않고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행복한 거는 큰 기쁨이 없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귀한 행복과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던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치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 주님이 가지셨던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추수감사의 기쁨이지만 진정한 추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대가 주님 믿고 동시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니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찾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멀쩡한 사람 때리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대요. 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방황하는 사람,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조력자들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우리에게 삶의 흔적이 돼야 돼요.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힘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여러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나는 99%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기를 아예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뛰어들어서 건져내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사람 살릴 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게 그래야만 살릴 수 있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네는 너의 100마리의 소유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안 찾을 거냐? 이 소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울타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건 패밀리를 의미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먹는 사람들과 달라요. 이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은요, 그 정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밥을 먹는 한 식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공동의 식사가 유쾌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저희는 4식구입니다. 하나가 올라가서 3이 됐을 때 그렇게 밥 먹기가 힘들고, 하나가 올라가서 2이 됐을 때 그렇게 밥 먹기가 힘들어요. 2이 먹으니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때 되면 또 오지요. 그래서 4이 먹으면은요, 기쁨이 어때요? 힘들죠? 아니, 없을 때는 편한데 있을 땐 힘들지 않아요? 신경도 쓰고. 근데 왜 기쁘죠? 식구니까요.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반갑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들어오면 우리는 피곤해요. 신경 써야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식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들을 지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솔직히 권사님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멘이라도 하셨어야죠. 나만 그런가? 그래서 아주 그냥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면서도 멀리 있는 자식들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또 막상 보면 뭐 우리 아빠들도 계시고 엄마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그냥 다 큰 아이들이 복적복적 되면 또 성가시기도 하죠. 신경 안 써도 되는 것까지. 또 옛날 습관 나오는 거 보고 또 잔소리도 하고.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식구끼리는 좀 투덕투덕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족을 내 안에 보호할 수 있는, 정말 그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인 것을 누가 깨겠어요?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예요. 그게 우리 패밀리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울타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정말 좋은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셔야 되죠. 사람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잠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근데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 겪었지만 이름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요, 사람을 살려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살려내지 못한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마음에 벌써 근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식구들일 수도 있는데 멀리서도 찾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평생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얼마나 울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같이 밥 먹던 앤데 없어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그 어머니의 눈을 봤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빛을 봤단 말이에요. 찾아야지 그거 사람이 살지, 못 찾으면 평생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잊지 못할 기쁨인 거예요. 평생의 그 일과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잊고 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으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는 아픈 사람들이 온 거예요. 몸 건강하고 삶의 문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잃어본 경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불신자들이죠. 냉담자들이 있고 가난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삶의 염려, 걱정, 근심, 또 분주함, 바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조직, 그런 속회, 그런 선교회는요, 주의를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미션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잃었다가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서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만배나 갚아주시는 영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